제16장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던지러 온 줄로 생각할 것이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평화를 던지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가르침이,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정신적 지도자들이, 철학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왔고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신들은 그러한 삶만을 살아가라. 그래서 이 지상에는 그 사랑과 평화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인간, 그 에고적 차원이 만들어낸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던지러 온 줄로 생각할 것이다. 그래. 이는 또 무슨 소리인가? 평화의 아이콘, 사랑의 아이콘이 천지 어버이가 아니시던가, 예수님이 아니시던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는 소리죠. 누가 이러한 사실을 믿기나 하겠습니까? 신께서 그 이의 모든 걸 같이 이 지상에 뿌려놨다는 사실을 누가 알기나 하겠느냐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이 땅 위에 충돌을 던지러 온 줄을 알지 못한다. 부닥쳐 싸우고 충돌하게 만든 이유를 모른다. 불과 칼싸움을 선사하노라. 왜? 육생살이 육생 시대에는 심히 논리로 살아갔어요. 나의 육을 건사하기 때문에. 무슨 치우친 사행을 통해 바른 정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른 정은 치우친 사행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불과 칼과 싸움은 치우쳤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만 앞에 놓으면 서로가 더 가지려고 싸우고 충돌에 부닥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육생의 선천에 있어 인생의 후처를 바라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 평화를 갈구하는 것이죠.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평화만 있다면 그게 어찌 평화인 줄 알겠어요? 지루한 일상이겠지. 그 지루한 일상 속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충돌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충돌하지 않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너한테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 되어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말 그래도 육생, 동물처럼 먹고 먹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충돌을 던지러 온 줄을 알지 못한다. 인간에는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 생각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마음은 너를 위해 때문에 쓰이는 것이다. 생각은 지식이요 마음은 지혜라. 내 안에는 너와 나의 차원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항상 인간은 내적으로 먼저 생각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에고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여기에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참나 너를 위한 행위가 무엇인지, 왜 네가 뭐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너의 입장에서 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너와 나의 차원이 왜 나에게 있을까요? 이게 이원화 구도로서 살아가는 세상, 그 사이에 인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만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인육을 쓴 인간만이 인기를 벗으면 영혼이라. 왜 영혼들은 그럼 분별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물론 저승은 빈물질 차원이라 그 무엇도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육에는 뭐가 있어요? 이 모공 속에는 지혜,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는 지혜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혜의 그 발상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있어요. 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늘은 빛이에요. 그 빛
밑에 숱한 보이지 않는 지혜 차원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마음은 천지 어버이의 심성과도 같다. 그것을 빛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빈물질 차원에서는 천지 어버이의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지혜적인 행위, 그 사랑을 깨우치지 못할 것이니까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육생달이 육생시대에는 피로 얼룩진 세상,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 피의 역사로 물들게 해온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후천시대부터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바뀌었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하라. 제가 이거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돈은 어버이의 나라, 어버이의 품이다. 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라. 덕은 이로움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 때 이로운 것인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행위가 무엇인가?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덕은 없어요. 순수 내 욕심으로 너를 위한 것밖에는 없다. 육생에 선천이 있어 인생이 후천을 바라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 평화를 갈구하는 것이다. 응과 양이 왜 자리하는 것일까? 사가 있어 정을 찾듯 악이 있어 선을 찾는다. 조화와 균형은 어디에서 묻어날까?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조화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인간인 것이죠. 내 안에 지식과 지혜, 생각과 마음, 너와 나의 차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라. 알겠느냐 자식들아, 너희는 나의 자식이니라. 이 기쁜 게 여기에 묻어나 있어요. 항상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태어나 지옥에서 살아가면 그곳이 어찌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천당에서 태어나 천당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어찌 천당인 줄 알겠느냐는 것이죠. 선남 선녀만 살아가면 미남 미녀의 기준은 어디에 줄까? 못생긴 이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잘생긴 것이지. 쭉쭉 빵빵 잘생긴 이들만 살아가면 인간의 삶은 무미견조해져요. 분별을 잊어먹어요. 정과 사도 없듯 사와 정도 없는 것이다. 내 앞에 인연 나아가기 나름이라 조화와 균형에 맞춰 나아가기 위한 표적으로 준 방편일 뿐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기 위해 준 표적이 충돌을 던지러 왔다. 충돌하지 않으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과 칼과 싸움을 선사하노라. 이거 기독교에서 이 장면을 보면 개탄할 노릇이지만 천지 어버이가 인간을 그 자식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를 안다면 이는 받아먹어요. 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받아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건 그 성경 안에서만 구하고 찾고자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어버이가 바라는 만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 어버이의 뜻을 절하러 노력했던 만큼 그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게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의 성경에 있지 않을까? 왜 도마복음을 왜 숨기려 드는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어요. 한 집에 다섯이 있게 될 때 셋은 둘에, 둘은 셋에, 아비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비에게 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가정에 일어나는 현실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천기의 원소 빈물질 인기는 불사불면 빛의 자식이요 지기의 세포 물질 인육은 지수화풍 육의 자식이라. 빛의 자식과 육의 자식을 알아야 돼요. 빛의 자식은 인기인 것이고 육의 자식은 인육인 것이죠. 자, 빛의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빈물질 차원 화합의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정신량이고 육의 자식에 필요한 것은 물질 육생량이라. 이처럼 인간은 인기와 인육, 우명 화합의 결정체라. 불사불멸 인기는 천지어버이의 자식이며 지수화폭 인육의 아버지는 육의 인간일 따름이다. 인간이 인육의 자식을 낳아놓고 모두가 자신이 자식이냐 육생살이 지식 공부만 시키다 결국 육생을 위한 육생량 즉 재산 문제로 자식 간의 암투가 벌어지다 나중에는 육의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번지는 것이죠. 육생량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한테 인정을 받으려 하는 짓도 애고적 차원의 내 욕심인 것이고 내가 부모의 재산을 너보다 더 가지려 하는 것도 애고적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육의 자식을 위한 것은 육생량이에요. 육의 자식을 위한. 천지 어버이 자식을 위한 것은 지혜의 정신량인 것이에요. 두 개로 분명히 양분화가 돼 있어요. 이원화 차원으로서 지식의 교육과 지혜의 공부를 병행해 나가야 하는데 지식의 공부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 가정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 지간을 철천지 원수라 하는 이유도 육생살이 육생 교육에만 매몰려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부모는 나중에 자식이 찾아보지도 않아요. 돈이 있을 때만이 그 돈을 내가 더 갖고자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찾아가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그 욕심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각기 홀로 서게 되리라. 성인이 되면 행위 현장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만큼 독립단행을 시작하게 되리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육의 자식을 위한 육의 어버이가 키워놨느냐. 어린 시절은 육정 시절이라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성인 시절은 인생이라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때부터 성인 시절부터 가정을 꾸리고 사회로 진출한다. 그래서 자리한게 가정은 에너지 충정소, 사회는 행위 현장이라 얘기했어요. 해가 뜨면 자리 지듯 이승과 자성을 오가듯이 사회와 가정을 오가며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육의 부모가 인기까지도 자기 것인 것 마냥 흔들어 권위의식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인기까지도 그 육의 어버이가 자식인 것 마냥 그 행사를 하다가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효를 부르짖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중에는 육생살이로 갈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효도를 해라 갖고 압박을 주는 거죠, 인간에게. 근데 효는 자식을 자식답게 키워놨을 때만이 효도를 하는 것이에요. 자식답게 키워놓지 못하면 페루나가 돼요. 자업자득인 것이죠. 이처럼 홀로 서게 된다는 것은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행의 현장은 업싸움의 장소라 성인 시절부터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 것인데 정신량은 오간 데가 없어요. 화합의 에너지, 쓰임의 에너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몰라요. 문제는 육의 부모가 이기적 육생의 지식만 가르쳤기에 화합 발출을 몰라 언제나 육생량을 앞에 두면 싸우고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마저도 육의 부모인 것인 것 마냥 권위를 앞세워 부모 뜻대로 해보려다 전도 유망한 자식의 앞길을 많이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나이 먹을수록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지기의 세포, 육의 자식은 육의 어버이 것이고 천기의 원소 인기는 천지 어버이의 자식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까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 자식 지간은 뗄 수 없는 것 지간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식 지간은 천지 원수 지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부모 자식 기간은 빗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빗거리 관계가 부모 자식이에요. 모든 년은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빗거리 관계예요. 먼저 줬으니 후에 받으러 오는 게 인연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이로운 자는 먼저 줘야 하는 것이죠. 주고받는, 돌고 도는 레비의 쇠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기의 세포 육의 자식은 육의 어버이 것이고 천기의 원소 인기는 천지 어버이 자식임을 명심해야 한다. 잊지 말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 땅 위에 충돌을 던지러 온 줄을 알지 못한다. 불과 칼과 싸움을 선사하노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육생량으로 인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화두예요. 모든 건 화두법으로 줘요. 비유법으로 가르쳐주고 삶은 방편적으로 모든 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